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안심하라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제가 신일교회 강단에 이렇게 두 번째로 서는 것 같아요. 파평교회 부교육자 있을 때 한번 선교주일 날 그날 제가 LMTC를 또 이렇게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간사로서도 사역을 했었거든요. 노예 안에서. 그러니까 그때 이경호 목사님께서 또 불러주셔갖고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는데 그게 벌써 10년 전인 것 같습니다. 10년 만에 또 사랑하는 우리 김상현 목사님 또 학부 때 이렇게 뵀었는데 또 그 뒤로도 칼렘 모임이나 또 우리 인근의 또 교회 안에서의 또 지역 모임 또 노예 안에서 시차례 안에서 뵀을 때마다 참 큰 은혜가 있었는데 또 오늘 이렇게 목사님 불러주셔갖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큰 영광이고 오늘 이 새벽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참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셨는데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또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항공기를 여러분 타셨을 때의 난기류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사로서 3년 정도 좀 넘게 이렇게 파송받아서 사역을 했었고 그때 또 우리 신일교회가 또 협력 선교사로서 이렇게 삼아 주셔갖고 좀 열심으로 사역하다가 이제 한국에 오게 되었는데 인도네시아가 섬나라이거든요. 그래서 섬과 섬을 이동할 때는 항상 항공기를 이용했었습니다. 탈 때마다 느끼는 거는 출발 시간이 뭐 뒤죽박죽이어서 항상 예상대로 가기보다는 연착과 취소가 많은 지역이라서 체크하고 또 체크했지만 항상 변수가 많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생각보다 난기류가 좀 심해서 항공기를 타면 가끔가다 너무나 이렇게 두근거릴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상공에서 한없이 이렇게 땅으로 내려갈 때면 여기서 끝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두렵고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걸 몇 번 경험하다가 제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선교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빨리 갈 수 있어서 큰 영광이고 순교의 큰 영광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고 또한 여기서 살려주시면은 계속해서 선교 사역을 이어가라고 하나님이 하시나 보다 사명을 이룰 수 있으니까 이것도 큰 은혜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니까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리고 난교류를 만날 때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믿음을 가지고 버티니까 또 잠을 편안하게 잘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안전하다고 여기면서 미리 대비하고자 돌다리도 두들기면서 갑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이 어떻게 계획된 대로 갈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생각하지 못한 어려운 보병을 만나게 됩니다. 원래 내년 2월 달에 성지순례를 가고자 1년 전부터 성도들과 함께 돈도 모으고 또한 계획도 세우고 매달마다 모임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전쟁이 터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엊그제 이제 취소하고 환불까지 다 받았는데 좀 우리 인생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길이구나, 연약한 인생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난기류처럼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흔들림 없이 나아가려면 어떻게 가야 하는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도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경험한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사실 배 타기 전에 제자들은 너무나 흥분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22절부터 진행되는데 21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21절 말씀,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오병이어 사건이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아이와 여인들까지 합치면 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적으로 일약 스타의 덤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직 때가 아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자 할 때 예수님은 묵묵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건너편에 있는 지역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흥분한 제자들은 아직은 때가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내려놓고 그들은 먼저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게 됩니다. 주님 명하신 지역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육지에서 이미 멀리 떨어졌는데 바람이 오더니만 그 물결로 인해서 배가 뒤집힐 정도로 큰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의 명하신 대로 지시하신 땅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거기서 무엇을 만난 것입니까? 풍랑과 어려움을 만난 것이죠. 거친 바람과 물결로 인해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지시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순종하며 가면 고난이 없다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가는 과정도 만만치 않을 뿐더러 고난이 기다릴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만난 것은 광야 생활이었어요.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광야 생활이 떡하니 버티고 있지 않았습니까? 또한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갈 때에 홍해 바다가 또 앞에 있습니다. 그때에 애국 군대는 또한 바로를 앞세워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은 잡힐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도 맞이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이제 앞에 두고 차지하러 들어갔는데 그들이 경험한 것은 피비렛 나는 전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지시하신 길을 걷고 있습니까? 그 길은 고난이 없는 길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운 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향해서 네가 알아서 해, 너 혼자 알아서 해라고 말씀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채워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이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다가오셨어요.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님이 다가오셨을 때 제자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설마 주님이 이곳 가운데, 이 바다 한강 가운데 다가오시리라 저는 생각하지 못한 것이죠. 그럴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밤 4경이었다라고 나오는데 새벽 3시부터 6시, 지금 시간이 밤 4경입니다. 이 새벽 미명에 밝아오기 전에 거센 바람으로 인해 물결이 요동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순간 그들이 외쳐야 되고 그들이 찾아야 될 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셔. 주님은 우리와 떨어져 계셔라고 그들은 착각했던 것이죠. 결국 그들이 무서워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같은 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마가는 해석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6장 52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주님의 행하신 일을 제안하고 주님은 못하실 거야.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아. 주님이 아닌 다른 유령으로 착각하면서 두려워 떨었던 것이죠. 제자들의 이 둔한 마음, 작은 믿음이 있었기에 그들은 두려워 떨었던 것입니다. 바로 직전에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 주님의 그 능력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일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를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막힌 길이 있을 때 그 막힌 길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힘을 주셨고, 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그 어려움을 버틸 수가 없었는데, 이겨낼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은혜로 나를 이끌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우리 인생은 들의 백합화와 같습니다. 들풀과 같습니다. 하지만 들의 백합화를 먹이시고 물을 주셔서 하나님은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도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최상의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지난 인생 가운데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있다고, 내 현실적인 어려움이 앞에 있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담대함으로 일어서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 중에 한 인물이 눈에 띄입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베드로이시죠. 베드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를 향해서 그 무리를 걸어오실 때에 이를 보았던 제자들은 유령이라 라고 소리칩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를 이렇게 밝히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에 보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사랑스러운 음성을 듣고 베드로는 자신도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의심이 생긴 거예요. 두려움을 느끼고 물에 다시 빠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30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가 무엇을 봤다고요? 바람을 봤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람이 보입니까? 바람은 안 보입니다. 아마도 요동치는 물결을 보았겠죠. 자기 피부로 느껴지는 촉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지금 무엇을 봐야 돼요?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무리를 걷고 계시고 나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음을 믿고 확신하고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무엇을 본 거예요? 바람을 본 거예요. 우리가 고난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바람을 보니까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고 다시 고난의 늪으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바람을 보며 의심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의 연약한 믿음을 보시면서 이렇게 평가하고 계세요. 31절에 보면 그를 붙잡으시면서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았다면 두려움 없이 물 위를 정말 사뿐히 걸을 수 있었을 텐데 바람 부는 주위로 눈길을 돌리자 두려움이 생긴 것이죠. 바람은 보이지 않아서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는 것에 두려움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자기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의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은 기적의 역사를 방해합니다. 의심은 기적의 역사를 방해합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의심은 쉽게 없어지지 않는 그의 연약함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능력을 의심하였기 때문에 나중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바람을 보고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바람을 경험합니다. 이 바람을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고난과 시험이죠. 질병으로, 경제적인 위기로, 자녀에 대한 여러 기도 제목으로 인해서 고통과 어려움을 날마다 경험하는 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을 만나다 보면 참으로 다양한 고난과 시련에도 꿋꿋이 잘 버티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이겨내시는 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들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강화도 교동도라는 섬이 있는데 강화도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진 않고 이제는 다리가 연결돼서 그 교동도 북쪽에 있는 작은 섬입니다. 여기 보면 화계산이 있습니다. 올해 초반에 우리 시니어 몇 분을 모시고 이 화계산에 있는 화계정원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모노레일로 이렇게 올라가서 거기 멋진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놨더라고요. 잠깐 사진을 보면 이렇게 멋있습니다. 이 화계산에서 전망대에서 보면은 북쪽으로는 이 화계정원을 비롯해서 고구저수지, 교동벌판, 북한의 연백 평야를 조망할 수 있고 남쪽으로는 성모도와 같은 또 여러 강화도에 붙어있는 다도해를 조망할 수가 있습니다. 이 꼭대기에 올라가 보니까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유리 바닥으로 된 스카이워크가 있더라고요. 잠깐 사진을 더 보시면은 이 밑에서 이제 아래서 본 거고 또 위에 다시 한번 보시면 스카이워크가 있더라고요. 유리 바닥으로 되어 있어요. 처음에 이걸 보니까 아찔하더라고요. 야, 여기서 떨어지면 난리 나겠다. 이 유리 바닥이 깨지면 야, 이거 정말 살아남기 쉽지 않겠다. 이것을 걷는 게 너무나 약간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르신들이 오히려 더 잘 걸으시더라고요. 이것쯤이야 하면서 조금씩 걸으시니까 그분들을 보니까 아, 나도 걸을 수 있겠다. 육중한 이 몸무게를 지탱할 수 있겠다 하면서 걸었던 적이 있습니다. 튼튼하고 단단해서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걸으니까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고 내 앞서서 걸어가는 분들을 보니까 아, 여기가 무너지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걸을 수 있었고 또 그곳에서 아름다운 추억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람을 보면 유리 바닥을 보면 의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밀려 들어옵니다.
우리는 앞서 걸어가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죠.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는, 내 인생의 운전대를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끝까지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린 두려워하지 않고 날마다 물 위를 걷는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요동치는 물결이 언제 멈춰지게 됩니까? 우리 32절, 33절, 우리 마지막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이로소이다 하더라. 주님이 배에 타시니까 그제서야 바람이 멈춰지고 또한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주님이 배에 오르시는 순간 복잡했던 모든 일들이 한순간에 정리정돈된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배에 누구를 태워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태워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주님 앞에 배의 키,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어드려야 우리 인생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키를 잡고 있으면 복잡한 일들은 더 복잡하고 꼬이게 될 것입니다. 결코 해결할 수 없음을 보고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다릅니다. 주님이 우리 배에 원래 타시면, 주님께 우리의 운전대를 맡겨드리면 주님은 가장 신속하게, 가장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을 배 한켠 구석에 계시라고 하는 것은 큰 신뢰입니다. 그것은 작은 믿음의 소유자들이 하는 일들이죠. 구원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우면서 흔들리는 고달픈 인생길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왕 믿었다면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주님이 내 인생을 붙들어 주세요.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세요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결코 의심하지 마시고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의 길을 걸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대상은 바람이 아닙니다. 흔들리는 배 위가 아닙니다. 모든 능력과 권세를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 인생의 배의 키를 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풍랑이 넘실대는 바다 위를 유유자적히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복잡하고 꼬여버린 상황과 환경이 있습니까? 이번 특세 기간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내어 맡겨드리면서 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오시길 바랍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끝까지 내가 개근하리라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내어 맡기리라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작년 요맘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가을에 아마 11월 초인가 10월 말이었던 것 같은데, 수요 집회가, 저희 교회에는 수요 기도회가 저녁 8시에 있는데 한 7시 반쯤 한 집사님으로부터 급하게 전화 온 전화였습니다. 연락이었습니다. 대입을 준비하는 수험생 부모님이었고 남편 집사님의 전화였는데, 그 수험생 자녀가 어떤 그 학교에 입학할 때 거기는 학교는 1박 2일 면접을 보아야 하는 학교였습니다. 다행히도 서류 전형에 통과를 해서 1박 2일 그 면접에 내일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신분증을 발급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학생증이 없냐? 그러니까 학생증은 있는데 거기 입시 요강에 보니까 신분증으로 학생증이 인정이 안 되고 청소년증이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몇 시예요? 저녁 7시 30분에. 청소년증을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지만 주민센터가 열려야 발급받을 수 있지. 지금 7시 반인데 이미 다 끝났는데 발급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다급한 나머지 저한테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성도님이 계시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성도님은, 공무원은 안 계시거든요. 그리고 7시 30분이라 이미 주민센터 문은 다 이미 닫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려울 듯 했습니다. 하지만 급한 마음에 한번 알아보겠다고
찬찬히 생각해 보겠다고 이렇게 했지만 길이 잘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하나 생겼어요. 바로 우리 고양시 안에 이제 우리 콜센터가 있는데 콜센터에서 근무하시는 한 권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들어가셨어요. 늦지막하게. 그분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콜센터에서 근무하시다 보면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 있으니까 그분한테 연락하면 어떤 정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그 성도님을 또 개인적으로 그분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한번 연락해 보겠다고 하신 것이죠. 그러다가 고양시 이제 주민센터는 7시 40분, 30분이면 다 문을 닫았는데 이분이 서울 다산콜로 전화한 거예요. 서울 콜센터로 전화한 거죠. 서울에는 몰랐는데 돌아가면서 주민센터가 연장 근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연장 근무를 하더라도 8시면 다 닫는다는 것이죠. 여기서 서울까지 가려면 20분 만에 어떻게 갑니까? 러시아워 시간인데 20분에 가는 거는 불가능하고. 근데 감사하게도 노원구 쪽에 한 주민센터가 열려 있다라는 그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었죠. 아무리 야간 근무를 하더라도 8시면 다 닫는데 여기 가서 속히 가더라도 1시간은 좋게 걸릴 텐데 상식적으로 그때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남아 있어주고 또 기다려준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8시까지 열려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냥 급하게 그 부모는 아이를 데리고 그 노원구 쪽에 있는 주민센터로 갔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우리 고양시 콜센터에서 일하시는 권사님이 그 다산콜 직원을 붙잡고 계속 기다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한 노원구 쪽의 주민센터의 공무원도 연락처를 알게 돼서 계속 기다려달라고. 지금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 나의 조카와도 같다라고 하면서 엄포를 놓고 계속 기다려달라고 사정을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분들이 몇 시에 도착했을까요? 8시에 도착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거의 9시 다 돼서 도착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이 주민센터 직원이 기다려준 거예요. 기다려줘서 그 모든 신분증을 발급한 절차를 밟아준 것이죠. 저는 참 같이 수요 집회와 맞물려서 뒤에 앉아있으면서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 아이를 조금 꼭 좀 살려주세요. 이거 너무 불가능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꼭 길을 좀 열어주세요. 지난 그 전주에 제가 그 아이를 붙잡고 기도했었거든요. 이번 주에 중요한 면접 시험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달라고, 이 기도가 헛되지 않게 달라고 정말 많이 기도했었는데 그날 수요 집회 때도 그 수험생 명단을 놓고 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부족함이 많은 저를 또한 고양시 일하는 성도님을 그 권사님을 알게 되고 또 귀한 도로 사용해 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결국에는 그 학교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걱정과 염려를 나타내는 영어 단어는 worry입니다. worry는 뜻은 물어뜯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물어뜯다. 염려가 우리 영혼과 마음을 물어뜯는 것이죠. 염려가 우리 영혼을 물어뜯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염려가 하고 두려워했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보였던 그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오병이어를 행하신 그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 것이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바람을 바라보게 한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갑작스러운 난기류가 있습니까? 생각하지 못한 폭풍우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 복잡하고 꼬여버린 그 요동치는 상황 속에서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내 인생의 배에 모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배의 키를, 운전대를 주님께 내어 맡겨야 합니다. 그러할 때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는, 무리를 걷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특세 기간 동안 주님과 뜨겁게 만나시고 주님과 깊이 동행하시면서 휘몰아치는 바람 가운데서도 기적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고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신일교회 교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하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동안 내가 왜 두려워했는지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작은 믿음을 가지고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앞에 든든히 서 계신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요동치는 바람을 바라보았던 우리의 의심 많은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후로는 우리 주님을 우리 인생의 배의 선장으로 모시길 원합니다. 나의 지혜와 능력이 아닌 주의 권능을 의지하오니 이번 특세 기간 동안 얽히고 설킨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갑작스럽게 만난 난기류와 폭풍우를 속히 잠잠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약속을 듣고 힘있게 일어나는 신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